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자유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를 하나 사려고 해도 비교해보고 사이트 다양하게 들어가보고 가성비도 고려해보고 해서 찾지만 물질적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골라서 바로 제일 좋은 거를 사겠죠.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회장님의 얘기처럼 포르쉐 매장에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선택에 있어서 거리낄 게 없죠. 그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 성도의 자유함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반율법적으로 산다든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 있죠. 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라는 식의 영지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와 그 성적 타락이 뒤범벅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틀에 맞춰서 해석을 했던 곳이에요. 복음은 모든 곳에서 그 지역의 토속 신앙 그리고 문화랑 뒤섞여서 본래 복음과는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신앙의 틀을 가지고 비는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었고요. 기독교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의 틀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선행, 또 육체적 헌신, 또는 무속적이고 주술적 개념의 기독교가 뿌리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고 성도들은 가득히 차 있고 하나님의 일은 온천지에 가득하다고 여기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의 타락한 성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성도가 누리는 일종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죄가 자유의 누림의 일부가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그 상황이 돌아와요. 그러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애통함이 결국엔 사라지게 되고 자기를 부인할 영역을 잃게 되겠죠. 온전한 사람들과의 연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건. 바울은 교회된 성도로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허용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예, 완전한 자유를 가졌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 금지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강제로 제재당한 게 아닙니다. 경고였어요. 바로 선악과인데 심지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게 그에게 전혀 유익한 게 되지 못했죠. 성도를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전에 그가 묶여 있었기 때문인데 인류가 죄로 물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죄 지은 인류에게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그가 누렸던 자유라는 것들은 모든 것이 죄의 틀 안에 갇혀 있었고 그는 뭘 하든 그 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스스로 아무리 선한 걸 추구하려 해도 그 선마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그 족쇄에 묶여 있었죠.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에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요. 그 묶인 것 자체를 자유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만드신 그 상태.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구속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게 원래 제자리인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지으심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고자 했던 존재, 벗어난 존재가 사탄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유라고 느끼게 되는 건 사탄이 만든 허상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사탄에게로의 구속일 뿐 자유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는 것, 그런 상태를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다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이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구속처럼 느껴져. 뭐 주님의 종 이런 얘기 제일 듣기 싫고요. 나를 얽매고 불편하게 하고 잡아매려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게 타락한 심령이 가진 정상적 자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된 상태를 자유로 여기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계속 애굽에 있던 걸 그리워했던 것, 그 고백들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한데 자신들의 노예됨, 희생, 억울한 죽음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요. 공짜로 먹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죠. 이 노예됨의 핵심은 그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이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이러한 노예됨으로부터 드디어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의 자유는 창조의 목적에 합한 피조물로서의 회복이에요. 마치 에덴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자신의 자유함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스스로 조건을 거는 게 있죠.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제재를 받는다라는 헬라어의 본뜻은 지배당한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것들 중에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행위자가 지배당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 더 이상 하고 말고의 어떤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물론 법적 자유 말고요. 개인적인 의지의 자유 때 이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마약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죄가 누군가를 다스린다, 지배하는 거죠.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 막 범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무가치한 종교 행위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지나보면 내가 그런 거를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죄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가 의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얽매인 존재는 참된 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요. 반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나약할지라도 의에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잃게 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이 의에 얽매인다는 말은 저도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신 의에 대한 그 가치에 얽매여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걸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이루려고. 참된 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타 의에 의해서 제한받는 게 아니라 참된 의를 위하여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5절로 돌아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둘의 길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구연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을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졌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예.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고 거룩함을 위한 어떤 선택을 요청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된 것이 이 성도의 참된 자유죠. 이게 왜 자유냐면 이게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피조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바친다는 이 의미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막막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창세의 자리, 그러니까 에덴으로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게 여전히 있죠.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 끊어진다라는 하나님이 겁주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거부하는 얘기예요. 109절이 넘습니다. 이 끊어짐에 대한 경고들, 성도를 깨우려고 하는 얘기들, 이걸 겁주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는 것과 반대는 단순히 율법적으로 그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자꾸 육체로 금지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형제 사랑, 형제 간의 서로 사랑, 이 교회적 연합의 개념이 없는 분들은요, 반드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던 것들이 뭔가요? 만지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그걸 지켰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것인가? 세상에서도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도덕적 삶은 결국에 자기의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몇 퍼센트를 커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적으로 여겨야 하는 사람들은 너, 창녀, 세리, 이방인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나 너네는 하나님께 다 달려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7장 53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 삶이 율법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킨다고 지켜도 지킨 것이 없게 되는 게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형제 사랑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완성해 줍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형제 사랑은 율법의 최종 목표예요. 율법을 주신 최종 목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근데 교회됨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죠? 등록교인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노예인 자유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예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노예인 자유인. 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사탄의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 부인은 형제 사랑, 그리고 교회적 연합, 한 말씀의 공동체, 이게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같은 간판을 다는 등록교인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과 자기가 지배당할 만한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온전한 자유 안에서. 바울은 13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배라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소화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배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없다면 소화기관이 필요가 없죠. 또 배가 없다면 음식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는데, 성도의 존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하여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건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 여기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내용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듯이 자유를, 자기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라라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스스로 그냥 뭐를 막 하는 사람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본질입니다. 자유가, 너에게 주어진 자유가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성도가 음행을 피하는 것, 그것은 행위적 결과의 치명성이 교회의 공동체됨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깨달아 멈출 때 그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이 다 이 목적 때문에 선택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교회적 연합에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내가 뱉어놓은 어떤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 것인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막 노동일을 하는 아빠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또는 막 돈을 막 세야 되는 어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애기 갓난아기 예쁘다고 오자마자 막 만지고 그러지 않죠. 깨끗하게 씻고 애기를 만지려고 해요. 그게 법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속의 것으로 행한 제어의 가치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머리를 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한 정상적 지체라는 증거를 가진 존재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신 것 같이 부활의 자리에도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연합된 자들의 공동체적 운명이고, 이런 이유에서 진짜 교회됨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분들, 자유를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제됨의 소통, 너와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그 특별함을 맛보지 못했는데 그냥 등록교원 해봤자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기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선이에요. 내 혼자 참아주고 내 혼자 위해주고 소통이 없어요. 연합도 안 돼요.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단 음행뿐만 아니라 뭐 디모데전후서나 다른 곳들을 봐도 속된 잡담을 피해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라, 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뭐 피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죄의 접촉에 대한 위험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죄가 싫어서 피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아직 자라지 못한 믿음이 있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특히 가장 분명한 죄의 하나로서 성도에게 치명타를 주는 이 음행은 아예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의 시대적인 문화에서 이 성적 타락은 일상이었어요. 주변에 접촉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았고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걸 앞에다 두고 부들부들 참는 것보다 훨씬 쉽고 유익할 건 당연한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음행의 핵심은 배우자 이외의 성적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간음이죠. 그리고 이 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적 문란함의 타격이 이렇게 큰가? 주님께서는 부부의 관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을 투영을 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 부부관계 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 관계에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표현이 이 부부관계라는 거죠. 부부에게 있어서 이 성적 연합, 오직 둘만이 공유하는 하나가 되는 은밀하고 소중한 가치이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가장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가치이기도 해요. 이 성적 결합, 부부간의 관계. 이 성적 연합 외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수단입니다. 주님과 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된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요. 신부된 성도에게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게 해요. 참된 성도는 이 결실에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서 성적 관계는 부부에게만 허용된 가치였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 이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 따라서 성도라는 존재가 성적으로 음행을 했다면, 육체적 음행을 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몸에 짓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흔적이 스스로에게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몸 밖에 짓는 죄는 그 대상과의 연합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성적인 것 외에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행은, 몸에다 짓는 죄는 영적 연합의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줘요. 육체적 음행은 영적 연합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요.
창조 질서의 연합의 기능에 타격을 남긴 사람이 내면적 가치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 막 도둑질하고 막 누군가를 폭행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적 연합은 더하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 내에서 성적 문제가 발생하죠. 건물의 교회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이 되지만, 물론 한 번 그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해서 그가 끊어진다,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게 돌이켜서 내보내고 그런 일들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음행이 교회됨에 주는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치명상을 줍니다. 성적으로 무너진 가정, 그러니까 뭐 누군가 부부 간에 누군가 외도를 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났다, 그럼 원래대로 못 돌아옵니다. 덮어주고 갈 수는 있겠죠. 뭐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의 성적 문제, 성도들에게 다시 그를 목회자로서 용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성도들이 그분에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축사를 하시던 목사님이 저희에게 주는 경고 중에, 목사는 돈과 성적 문제는 엄청 중요하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분이 좀 전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아무리 못생겨도 그 위험에 처할 자리가 너무 많대요. 네, 그리고 목사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거 두 가지인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 성적 문제는요, 모르고 짓는 죄일 수가 없는 죄예요. 따라서 그는 그 죄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13절,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이 음행의 죄를 고의적으로 지었죠. 그리고 그 음행으로부터 폭주한 죄가 멈출 수가 없게 달려갑니다. 여기에 그냥 잡혀버린 상태가 돼요. 음행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랬어요, 이게 통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다윗이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이걸 누군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고통과 시간이 그에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성도의 연합은 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각 사람은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에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부부연합의 수단인 이 성적 관계를 음행으로 푼다는 것은 교회됨의 가치를 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굉장히 엄중한 벌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뭐 혼전은 혹시 괜찮은가요? 결혼을 안 하고 그러는 건 어떤가요? 일단 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나기 전의 일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그건 뭐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성적인 순결을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적 연합의 영적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그걸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이에요. 20절에서 값을 치른다라는 표현은 노예였던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희생은 이제 너는 내가 노예로 부려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으셨던 창조 본래의 상태로 돌리시려는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건 소마, 이 원어로는 소마인데 한 인간의 전 인격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뭐 인격에 대한 지성, 감정, 또 의지, 또 육체, 또 영적인 모든 영역, 도덕적 영역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한 인간이란 존재.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의도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로부터 나온 게 각종 사람의 일들, 각종 종교 행위, 율법 행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특세를 완수하면, 내가 교회를 이거 맡아서 하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선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추측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선을 부인함으로써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원하세요. 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 이외에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머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고민해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도 몸을 드리라 산제물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소마, 전 인격을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전인격에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치는 뭐가 있습니까? 뭐만 드리면 돼요?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주권. 예습성. 자기 선에는 자기 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을 냈으니 그게 곧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그러한 옛사람의, 그걸 주장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부인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적인 영적 제사이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는 내가 만족할 만한, 그리고 다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좋아할 만한, 인정할 만한 것들을 상상을 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세상적 구제에 교회가 돈을 이렇게 지출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는 진짜 훌륭하다 이런 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진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자신의 선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좋은 분이네, 이런 것들 칭찬받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일을 만들고 그것이 스스로 만족할 만하고 또 세상에 칭찬할 만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뭐 연예대상에 나와서 이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거 있죠. 뭐 골 넣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선과 의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분의 영광, 세상은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내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걸 이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저 사람 골 제일 많이 넣는 전 세계 1위 축구선수가 맨날 골 넣고 기도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세상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지극히 세속적 생각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고요. 시류에 빠졌습니다. 스데반의 영광의 죽음 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러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코 알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선을 부인하고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의에 끊임없이 덮여지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의 전 인격은 머리를 위한 것이고, 머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의로 덮어주시는 분. 특별히 이 성적인 연합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이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형제의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성적인 가치,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날까지 이 순결함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